반갑습니다. 예. 이제 멀리서 이렇게 부천에서 또 군산에서 순창에서 세종에서 진주에서 이렇게 또 김제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0번의 이 말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휴가를 못 내신 분들은 오늘 저녁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제 모든 분들하고 또 앞으로 내일 모레 오실 모든 분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2박 3일간 10번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꼭 받으세요. 예. 자, 이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꼭 받으세요. 네, 예, 꼭 받으세요. 우리 이영경 자매님 누구 해줄 분이 안 계시네. 꼭 받으세요. 아셨죠? 꼭 받아갑니다. 못 받으면 안 가는 걸로. 금요일 주일날 오후에 남는 거예요. 못 받은 분들은 남아가지고 저랑 1대1로 이제 받으실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진짜 그런 분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야 돼요. 그죠? 네. 1시간 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커피도 드시고 음료, 간식 이런 걸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간증을 할 겁니다.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짧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요. 간증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번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본인 간증이 풍성하지만 제가 이번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집회에 맞춰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 집회에 포커싱된 그런 간증이 될 겁니다.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들 없죠? 아마 강아지 똥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알아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이 1969년에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크리스찬 동화예요. 이게 이제 도리네 집에 그 아들이 돌이었는가 봐요. 도리네 집에 흰둥이 강아지가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흰둥이라고 이름 안 짓죠? 뭐라고 지어요? 옛날 집에서 잡아먹을 때 할 것이 백구. 요즘은 백구라고 안 짓죠. 그죠? 집에 있는 개가 이름이 뭐예요? 찰스? 찰스. 그렇지. 요즘은 인격적인 이름을 짓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백구 흰둥이 강아지가 골목길 옆에다가 똥을 하나 딱 쌌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똥이에요? 강아지 똥이에요. 강아지 똥. 주인공이 강아지 똥이에요. 주인공이 도리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똥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참새가 쪼르륵 날라와가지고요. 그 강아지 똥 옆에 싹 앉아가지고 딱 맛을 본 거예요. 한번 딱 찍어보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에요? 똥맛. 그러니까 이런 똥이고만 더러워 이거. 그래가지고는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강아지 똥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쥐가 먹어놓고는 뭐 똥이라고 뭘? 그 똥이 더럽냐? 그런 거예요. 똥한테는 똥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예, 똥한테는 똥이 안 더러워요. 근데 참새가 더럽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니까는 암탉이 지나와가지고 또 딱 조금은 이게 똥이고만. 그리고 또 이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이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스스로 강아지 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나는 한낱 오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체념을 탁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 싹이 하나 쫙 올라온 거예요. 똥보다 싹이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싹이 짜겠죠. 싹이 작았겠죠. 그러니까는 강아지 똥이 신기해가지고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들레 싹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쁜 꽃이 피는 민들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누구간데 내 옆에서 이렇게 꽃을 피려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신기하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뾰족한 파란색 욕 하나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아름다운 꽃을 핀다는 거냐? 그러니까 민들꽃이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돼.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해?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그 아름다운 그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네가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민들레 그 싹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아지 똥은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야, 그간에는 나를 막 똥이다, 더럽다 하고 막 이렇게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전체, 내 실존을 요구하는, 내 실존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강아지 똥이 드디어 나도 이제 이 하늘의 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봄비가 쫙 내린 거예요. 비가 쫙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똥이 이제 봄비에 싹 녹아서 그 땅으로 싹 이제 그 스며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똥에 그걸 받아서 이 민들레 싹이 쫙 올라나서 나중에 가서는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기본 내용은 그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아지 똥이라는 것도 실은 쓸데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이 희생될 때 비로소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주셨다. 그 내용이고요. 여기 또 하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허라는 말이에요. 공허가 뭐냐면은 텅 빈 거라는 공허. 예. 이 강아지 똥이 처음에는 자기는 공허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고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공허한 상태에서 변형이 됐어요. 예. 이 민들레의 꽃을 피워주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똥과 이 민들레의 만남, 여러분 어때요? 이 만남이 강아지 똥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 강아지 똥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인생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만남이라면은 이걸 넘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 똥이 이렇게 있었는데 병아리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만남이냐면 그 암탉하고 그 다이아몬드가 만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날 이 암탉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배고프면 뭐예요? 뭐 찾으러 다녀요? 예, 밥 찾으러 다녀요. 밥 찾으러. 그죠? 뭐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지푸라기 속에 뭔가 하나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딱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그 암탉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야, 나는 엄청나게 비싸고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 그럼 너는 배고픈 것이 해결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뭐예요? 그걸 딱 먹었을까요? 예. 아니요. 그 먹으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암탉이 뭐라고 했냐? 미안하지만 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는 지금 배고픈데 나의 허기를 너는 채워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라고 해서 이 암탉이 떠나는 거예요. 실제 나한테는 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보리쌀 한 톨이 더 중요하대. 보리 한 톨이 더 중요해. 그죠? 이 암탉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보리 한 톨이에요? 보리 한 톨.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보리 한 톨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얼마예요? 가격이? 예, 얼마나 돼요? 해줬어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죠? 보리 한 톨만한 다이아몬드다. 이거 뭐, 그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배고픈 이 암탉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우리 이제 젊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로가 창창하고 앞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거. 그죠? 유튜브, 인스타 하나 딱 올렸는데 좋아요가 막 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봐주는 인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로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존재 그 자체로. 지금은 미숙하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미숙한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 안에서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나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내 자체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두 번째, 젊은 부부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 많아요. 그죠? 그러면 다 아기들 보라고 막 정신없죠. 그죠? 어떻게 두 분이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예,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요. 예. 아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아기한테 쫙 가는 거예요. 아기를 딱 낳는 순간. 결혼하면 부인한테 쏠리고 아기 나면 아기한테 싹 쏠려버려요. 직장 가면 직장한테 쏠리지. 그러니까 일단 직장을 잡은 기혼, 직장, 아이를 가진 분들은 세 개의 짐을 동시에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세 개의 짐을 지고 있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아들까지 있잖아요. 예, 큰 아들 뭐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예, 딸로만 살다가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빨리 집도 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도 좀 모으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싶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완벽주의.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키우고 싶어. 우리 자녀는 이렇게 멋있게 키우고 싶어. 우리 자녀는 어디 멀리 좋은데 교육 보내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그래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압박과 강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완벽주의. 예.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좀 내려놔도 돼요. 좀 내려놔도 돼. 예. 이걸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쉬어도 돼. 예. 조금 여백을 가져가도 돼요. 자녀들 키울 때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다. 중년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40대 중반이나 50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어야 돼요. 50대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먹고 살 만한 무언가가 좀 남겨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좀 존경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과정에서 직장 생활이야, 가정 생활이야, 이때쯤 되면 자녀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앞으로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말 뒤늦게 안 들어요, 이제. 예, 지금은 야떼 막 그냥 난리요, 그죠? 그 얘기가 이름 뭐였죠? 미소. 오늘 미소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한 10년이나 1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예, 점점. 예, 그죠? 근데 원래는 그러라고 키운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키운 거예요. 예, 나는 잘 들으라고 키우는데 얘는 말 안 듣는 쪽으로 계속 큰다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부모가 이 남자는 자녀한테 상처받고 부인한테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직장에도 왼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상처받아요. 이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치유가 필요해요. 네, 내면의 치유가.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받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시기예요. 지금 청년들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기 낳고 빨리 집 사고 빨리 차 사고 이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죠? 근데 40대 중반에 50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왜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남은 노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노년이 되셨어요.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더 이상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인부터 나를 싫어해요. 예. 삼식이. 예. 삼식이는 개나 줘라. 예. 예. 삼식이, 이식이, 일식이 막 해가지고 집에서 막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 제 친구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눈치 보고 자기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루에 2끼 이상 안 먹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해요. 예. 주말에는 부인 데리고 어디 놀러 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려고.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영광, 이 부분을 그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만나면 맨날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지 막 옛날. 지금은 별것도 없어요. 예. 지금은 별것도 없어. 근데 만나면 맨날 얘기만 해. 그러니까는 안 만나 이제 안 만나.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젊을 때는 다 내박쳐놨잖아요. 자녀도 잘한다고 했지만 실은 어려웠잖아요. 부인도 관계도 다 어려웠었는데 딱 나이 먹고 힘 떨어지니까 그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관계 그리고 소속감. 지금 우리 이 어르신들은 우리 천평 장로님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청년들을 때로 몰려다니면서 교제해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찾아주지. 그죠? 근데 지금 해야 돼.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 돼. 진심 어린 마음의 소통을 찾아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특별한 위기가 온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딱 아파봐요. 예, 딱 아파서 당신 암이요. 암 사기.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부인이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암 사기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파요. 아파. 몸이 아파. 아파서 힘들어요. 아파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 군데만 아파요? 3군데, 4군데 막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죽어주지도 안 되지. 예. 몸은 계속 아프지. 그럼 어떻게 해요? 또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파산해버려가지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이것을 다시 과거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과 안식 이걸 찾아야 돼요. 예. 혼자 있어도 돼야 돼요. 혼자 있어도 돼야 돼.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고독하지만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과 소망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예. 고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성장해 가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요. 예.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 이제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그죠? 그 이효령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예. 이효령 교수님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젊은이는 늙고 이거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다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시작.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예. 안 늙을 것 같잖아요. 안 늙을 것 같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거울 속에 할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늙은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 보고 하느냐? 군인 보고 알았어요. 군인들 보니까 군이 갑자기 딱 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은표 형제 같이. 저를 애기. 우리가 은표 형제 보면 애기로 보여요, 애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나한테는 관심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움 없는 평안이 필요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평안. 이 부분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보리 한 톨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만나고 또 암탉이 이제 그 보리 한 톨을 만나듯이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죠? 이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뭔 사람이죠? 예, 네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뭘 잘했냐면요.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 몰라 할 때까지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와서는 졌어 나 몰라. 그러면 그래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야. 예, 그게 답이야.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왜 자꾸 아는다고 하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취미요 특기였대요.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죽였대요. 그 소크라테스를. 아니 그냥 일설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하는 스승을 누가 만났냐면 플라톤이 만났어요. 플라톤이 젊을 때 플라톤이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그 아테네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리라. 철학자, 정치적 철학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창대하고 총망받는 사람이었는데 딱 소크라테스를 딱 만나버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못 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의 핵심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음표형제 맞아요? 틀려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철학자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냐? 이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요. 왜 그래? 왜 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모른다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버리죠. 근데 그것을 플라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진리는 동일한가? 라고 하는 그 왜를 찾은 거예요. 왜? 그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 잘못됐다는 의심이 아니라 회의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한데 저 진리가 모든 사람에 동일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인가?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가? 소크라테스를 뛰어넘는 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답을 찾았어요. 이 진리가 어떤 하나의 명사고 진리가 하나 어떤 원칙이다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존재하는 형식이에요. 진리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진리의 존재 방식은 비물질적이다.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만 파악이 가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이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히 완전히 풍요롭게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플라톤의 이원론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의 이원론과 플라톤의 이원론은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은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단절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됐고 인간이면서 다시 성천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 사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신플라톤주의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위대한 만남.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혹시 알아요? 못 들었어요?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신학을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필독서예요, 필독서. 이거는. 근데 원래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완고한 무신론자예요, 완고 무신론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저것들은 바보고 병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톨킨을 만나요. 이 톨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혹시 엘프, 오크, 호빗 이런 거 아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던전 앤 드래곤 알아요? 던전 앤 드래곤? 몰라요?
워크래프트 이거 알아요? 예, 예, 알아요? 예, 요즘 이거 청년들 게임하는 거예요, 이게. 던전 드래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판타지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의 제왕이래요. 그래서 이 톨킨으로 인해서 나온 많은 영국의 문학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톨킨은 이 생각을 어디서 했느냐면 성경에서 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 이 지구와 다른 또 다른 세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톨킨하고 루이스가 만나면서 루이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딱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그 무릎을 꿇었는데 혼자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꿇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 영국에서 가장 의심 많고 내키지 않아 했던 회심자, 자기 자신을.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다음에 돌변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20세기 기독교 지성의 최고봉으로 딱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 C.S. 루이스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C.S. 루이스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사탄은 어떤 계략을 짜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은 사탄이 실제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칠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이걸 지우고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은 균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균열은 의심과 회심을 가져온다. 자, 만남은 누구냐? 강아지꽃, 강아지꽃과 민들레. 죄송합니다. 강아지 똥. 강아지 똥, 민들레, 싹. 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싹이 맞아요? 싹. 기억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암탉과 다이아몬드. 자,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아시죠?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라고 할 때 젊은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답. 네. 자, 균열은 뭐냐면 의심 많은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 이게 플라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진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했고 이 플라톤은 진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데아로서 답을 낸 거예요. 예. 자, 이 이데아는 위의 세상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이 위의 세상은 어떤 거냐면은 영원, 완전, 불변하다는 거고 또 의심 많은 회심자가 있었어요. 이 의심 많은 회심자는 톨킨과 루이스예요. 루이스. 여기는 크리스찬이었고 이 크리스찬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루이스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혼의 의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어떻게 됐냐? 지성적인 확신이 된 거예요. 지성적인 확신. 예, 지성적인 확신. 그래서 요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정리되셨어요? 예, 정리돼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 예, 정리돼요? 오, 아유, 할머니. 예. 만남과 의심이 우리에게 결국 어디로 이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늘 제가 큰 이게 개요고 서론인데 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의심의 문을 열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나보게요. 누구냐면 우물가의 한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한 여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중간중간 했는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라. 자,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예, 니고데모는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사마리아는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실래요?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유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패망을 해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 제국을 이뤘는데 아수르의 제국 통치 전략은 뭐냐면은 혼합 정책이에요. 통혼 정책, 혼합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싹 데려다가 다른 나라 여자들과 살게 하고 이방인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거기에는 싹 깔아놓고 남자들은 이방인, 여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씨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기는 우리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유대인들은 북의 혈통이에요. 북의 혈통. 그러니까 그 자녀들 또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더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갈 때 원래는 A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A 코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일부러 B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 B 코스는 광야예요, 광야. 더 멀리 광야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근데 이 유대의 남자들이 사마리아 남자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다가 이방인 출신이라 생각하는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더럽다. 예, 안 만나요. 예. 그죠? 근데 이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인이 더러운 잡종, 이단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민족적 멸시와 종교적 소외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유대의 랍비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예. 근데 이 여자는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가 세요? 대가 안 세요? 대가 세. 이 여자가 대가 센 거예요. 왜 그래요? 남편 5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남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유대 남자가 물을 떠달라고 하네? 누가 아쉬워요, 지금? 지가 아쉽잖아. 아쉬운 사람이 물 떠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대차게 딱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만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여자분이 낮에 12시에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눈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딱 나가서 이제 그 물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은 자기 내면에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강아지 똥과 같은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책임일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7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온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자기 것만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 착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7가지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나를 구원할 거야.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세 번째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네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죽음 위에 뭐가 있어. 다섯 번째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일곱 번째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는 종교 생활이야. 때에 맞춰 서면 돼. 예.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볼게요. 사랑이 나를 구원할 거야. 이 여자는 사랑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 또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바꿨겠죠. 그죠? 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래?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야,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느끼할 정도로 그 여자를 보고 인정을 해줘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 여자가 기분이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반을 만났어 봐. 그러면 이건 말도 못 붙이지. 근데 예수님은 인정을 해줬어요. 네 말이 맞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남편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은 생존수당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다 밥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자기를 지켜주고 보여줄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리고 하도 겪다 보니까 여섯 번째 남자는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예요. 네.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안정화가 될 거야. 이것만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면 내 모든 건 해결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다 뒤에서 내어가고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질시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더 배척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기어 올려요. 그런데 뜨거운 낫에 가서 물을 계속 끌어올려도 또 여전히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있죠? 그죠? 청년들, 그죠?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 시간이 지나잖아요. 언제 하냐면은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파버리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딱 알게 돼요. 아파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서 어느 순간 젊을 때라도 크게 아파버렸다든가 그러면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건강한 분들은 이 건강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내 목숨은 나의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행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 불안해서. 그죠? 저도 우리 사모님, 집사람이랑 운전할 때 웬만하면 안 맡겨요. 예, 운전 나보다 잘해. 근데 못 맡겨요. 불안해서. 예, 그래요. 근데, 하물며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건 바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착각이다. 예, 언제 알게 되냐? 죽을 때 되면 알게 돼요. 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되면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죄의 노예이고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딱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종교적인 질문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 여인이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 당신은 어디다가 예배를 해야 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은 안 돼.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 다가 그러죠. 지금 사마리아 너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 이 말로 저 사람을 쫓아내야지. 예.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비록 남자 문제는 좀 복잡하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옳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편은 안 좋아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12시에 물을 뜨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찌질이보다는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 예. 그래도 남자들이 6명이나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인정해주잖아요. 그 정도는. 예. 이 정도면 착하지 뭐 또 한 번씩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어쩌.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직접 예배를 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예배하는 존재가 되라.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안 만나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안 만나냐의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예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계를 따져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아셨죠? 물론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종속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돼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세 분이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예, 죽으면 모든 것이요. 인생 뭐 있냐? 예, 인생 뭐 있냐? 이것이요. 저희 40대 중반 때 우리 동기들 모임의 그 닉네임이었어요. 저희 그 회사에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 동기가 80명이었어요. 근데 한 40대 중반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임원도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실무자, 차장이에요.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 될 수도 있지만 능력이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들어갈 때는. 근데 차이가 쫙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똑똑하다고 잘 되고 못났다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 80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40대 중반인데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그러니까 누가 친구들이 죽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조금 승진 빨리 한다고? 승진 좀 천천히 한다고? 아무것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죽음 넘어까지 생각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젊은이는 늙고 늙어지는 죽는다. 정해졌는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있는, 진노 아래 영원히 있어. 그 뜬금없이 영원히 용암처럼 뜨거운 그리고 돌도 쇠도 녹여버리는 그런 불바다에서 살아있는데 이 사람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한 그 절망 가운데 사는 곳, 그곳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게 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그건 몰라. 현실이 지옥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있다. 현실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거다. 우물처럼 떠먹어도 계속 내 몸이.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몸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삶에서 나의 절망과 죽음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미국인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70%. 미국인들은 70%가 자기는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는 착하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라고 생각한대요. 70%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카톨릭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2천만 가까이 된대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만 해서 1,000만. 물론 교회 실제 나가는 분들은 600~700만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교회 나가는 분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안 간다고 생각해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천국 간다, 병 못 치면 천국 간다, 교회 나와서 11조 하면 천국 간다,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 이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뛰는데 천국 못 간다? 이거 당연히 그 정도 나 정도는 무조건 가야지. 착각.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약 예수를 못 만났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했을 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고통 속에 있지만 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은 아버지 품에 가 있잖아요. 거지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이 여인은 실은 750년간을 이방인으로 통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직분도 있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그죠? 그런데 존 메가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한 번도 값싼 구원을 말한 적이 없다. 값싼 구원을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값싼 구원이냐 값비싼 구원이냐는 어떻게 아냐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요. 그러면은 요즘 명품백이 있죠. 명품백, 그죠? 명품백, 그죠? 우리 상황에서 명품백을 그래도 가질 만한 사람이 우리 은주 집사님, 장수영 집사님, 그래요? 저 보세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맨 백이 진짜냐 가짜냐 알려면 비 오면 알아요. 비 오면. 비 올 때 진짜 명품백은 이렇게 들고 뛸까요? 아니면 이렇게 보듬고 뛸까요? 그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듬고 뛰어요. 가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고 뛰어요. 왜 그러냐? 내가 머리 맞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안고 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위해서 내가 있는 거냐?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네 가지 이제 유형이 있어요. 아이고, 예. 이 길가는 뭐냐? 길가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귀는 듣는데 마음에 와닿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 있죠.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 않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는 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요. 죄사함도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영적 아버지구나. 이 두 가지 확신이 같이 와야 돼요. 이 두 개가. 예. 자, 그리고 돌밭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딱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탁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예. 불평불만 원망으로 탁 나타나 버려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또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갑자기 암에 걸려버려요. 예, 갑자기 우리 집안에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해버려요. 갑자기 재산상 큰 어려움이 딱 와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100만 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거의 권사 직전에 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막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구역모임이거든요. 구역모임 때 왔는데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욕을 엄청 하면서 막 내가 이놈의 교회 막 하면서 내가 그래서 못 봐주겠더래. 못 봐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교회 가시라고. 좋은 교회. 그런 분들은 이 돈과 하나님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 안 되면 저기,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닐 때도 뭐냐면은 무당 가서 점 보는 분들 많았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불평불만 원망으로 항상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예.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 뭔 얘기만 하면 아픔을 이야기해. 뭔 얘기만 하면 상처를 이야기해.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 없어. 예. 이거는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이 뭐가 문제냐면요.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이고, 여기. 돌밭은 돌밭은 요렇게 갖고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렇게 올라가니까 요렇게 씨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야가 나중에 이삭이 패고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건데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덕거리다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햇볕이 이렇게. 예. 그래서 돌밭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돌밭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캐내야 돼요. 요 돌을 캐내야 돼요. 이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바로 자라야 돼요. 그렇죠. 전에는 돌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익,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믿음도 있는데 이 앞에 다른 것들이 계속 같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도 자기 믿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 걱정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뭘 할 거냐, 요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내 문제, 내 승진, 내 집안,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 거냐.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방, 진품과 가품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가짜기 때문에 요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시밭도 아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좁은 문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높대요.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만 넓은 게 아니라 길도 높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넓은 문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그럼 넓은 길은 뭘까요? 이 당시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뭐 어떤 걸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까요? 예,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냐. 예, 여러분 그 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산. 저는 산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예, 산은 이렇게 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데가 산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진짜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요, 이게 산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꼬불탕 하고 올라갔다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고 옆으로 왔다 갔다 막.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도 제끼고 가야 되고 막, 그죠? 이 좁은 길을 가려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넓은 길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어려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라고 예수 믿는데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편하게 가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 딱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가기가 힘들어요. 이 힘들다는 거 안에는 교회에서의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직분자분들을 보세요. 직분자분들은 교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예.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힘들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힘들고, 그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이 힘들고, 청년들은 장로님들이 힘들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저 장로님 와서 또 이렇게 하라고, 사모님은 다시 원상복귀라고 하고, 목사님은 나 모른다고 하고, 예.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돼? 그죠? 청년들? 예. 그럴 때는 다 내 책임이에요. 예. 예.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서 뭐가 있냐면, 저는 서로 깎이고 닦여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조약돌. 여러분 콘크리트 쓸 때 바위 깨서 콘크리트 안 해요. 예, 콘크리트를 하려면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잖아요. 그때 섞는 이 자갈은 둥글둥글한 자갈을 쓰는 거예요. 잘 연합돼야 되니까, 합쳐져야 되니까, 그죠? 예, 깎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깎이기까지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 고통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그런 고통 없이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 나 여기서 못 있겠어, 튕겨 나가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믿음이 어쩌면 넓은 길에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면 돼, 안 돼요? 예, 힘들면 어떻게 하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조리 오고 불법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은 교제 가운데 풀어야 돼. 사랑과 교제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나무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예요? 예, 모르죠? 박영원 집사님 모르겠어요. 황 집사님은 안 계시네. 예. 목수는 나무 보면 알아요, 이게. 그죠? 예수님은 목수예요. 이게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보면 알겠죠. 그죠? 이 목재로 쓸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알겠죠. 딱 보면은. 그죠? 포도나무는 천하에 쓸 데가 없대요.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대요, 포도나무는. 근데 어쨌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게 좋은 나무냐, 안 좋은 나무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겸손, 온유, 정직. 저는 이 겸손과 온유와 정직,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은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착각은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운명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운명론자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요, 점집. 정해졌어요. 당신의 남편은 그 블루 칼라야.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는 선 볼 때도 블루 칼만 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남편은 키가 180 이상이야.
그러면 180 이하는 쳐다보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얘기해주면 딱 그 말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딱 하면은. 예.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 운명론. 이 여인은 이 운명론에 빠지면 자기 운명이, 이 현실이 지금 자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운명이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오냐? 체념이 돼요. 더 이상 나는 못해. 왜 그러냐면 이건 정해졌어요. 그죠? 이게 정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운명을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럴 운명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 네가 떠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 인생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 체념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운명론에서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는 거예요. 자, 7번째.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력구원을 의미해요. 자력구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못 받았다? 그러면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뭘 하려고 그래. 예. 근데 이게 바로 이 예수님, 이 여인은 내가 예배를 잘 못해서 내 문제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 내 모양이 이렇게 생겼나?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가 문제였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문제의 원인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예.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 그 운명이 바뀌어요. 그죠? 예. 우리 자녀가 바뀌어요. 예. 예쁘게 만났으니까 미소가 나온 거잖아요. 예. 자, 이제 이번 이제 10번의 강의 속에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하냐? 우리는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죠? 그래서 정승 때 개가 죽으면 정승집이 난리가 나요. 그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낮은 자, 죄인을 찾아가요. 예.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요. 예.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질 않았어요.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진실로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갔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이를테면 진품 백은 가슴에 품다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뿐이지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용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의 대상으로 대상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예. 예수님은 삶의 조언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에요. 예. 주인은 뭐예요? 운전대. 예. 운전대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턴박이에요. 이름이 유턴박. 예. 유턴이 뭐냐?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이게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직진해버려요. 그러면 내비가 30분 추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쩌요 이게? 집에서 막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또 그랬다고 막. 예? 또 그랬다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또 그래 또 지나갔네. 아,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예, 2번 연속 잘못 가는 거? 예, 그죠? 예, 여기 영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막 2번, 3번 막 해도 너무한다 막.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이때쯤에서 합격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때쯤 그 취업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때쯤이면 우리 아들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 남편도 해결돼야 되고, 이때쯤이면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었다. 예. 예.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빨리 안 됐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빨리 안 됐던 게 다행이었다.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 우리의 돈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돈과 병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해결하면 그럼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살아가는 동안은 어쩌란 얘기지? 예. 죄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예. 그리고 이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함께 돼 있어요. 예, 죄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이 해결되면 결과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요. 예, 관계 속에서요. 예. 네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분. 이 결과가 멸망이라면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 그리고 현재 삶에서의 멸망. 우리 삶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해결되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 풀려나가요. 예. 남편이 이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있으면서 좋은 선물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화는 화대로 내고 그래요? 아니면 이것도 주지 마 이렇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예. 받을 거 받고 화는 되고.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죽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다. 죽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죽음을 없애는 거. 그리고 죽음이 없어지면 우리를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끝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삼천을 딱 벗어나는 순간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런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도 눈도 바뀌어요. 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 멸망은 죽어서의 멸망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어떤 죄의 결과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분이다. 자, 이제 고칭 질문이에요. 고칭 질문. 이제 이런 거 처음 봤죠? 예, 세미나에서. 한번 이 노트를 한번 보실래요? 노트를 한번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네, 1번.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인생의 보석이 채워주지 못하는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그 허기를 채우십니까? 이제 제가 2번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술, 친구, 또는 어떤 분은 해외여행, 어떤 데는 백화점 쇼핑,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남편 바가지 긁는 거,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과 설교 속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예수를 만났을 때 경험했을 변형의 가능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변형은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시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로 생각했는데 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 지난 1년간 당신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치렀던 가장 큰 대가나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렀던 불편함이 있었냐? 그 대가가 있었냐? 예, 그런 게 있죠. 예, 두 번째, 그 씨름을 통해 당신의 성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불편함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정직한 삶으로 내 삶이 변화를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걸로 채우려 했던 저의 공허한 마음과 수많은 착각 속에서 갇혀 살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번 이 말씀 세미나 새생명 복음 축제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